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어떻게 형통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3년에 하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문장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많은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그 일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산당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돌기둥에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부수고 그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니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했습니다. 곧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늘 함께 하신 것이고 오늘의 말씀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것을 차지하고 늘 승리했던 아름다운 기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12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내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과 생활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 통한다는 것이죠. 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세면대가 막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가 좀 막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뭐 변기통이 막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뚫었을 때에 뭐 뚜레뻥을 사용해서 뚫던 아니면 약품을 사용해서 뚫던 그걸 그래서 뚫었을 때에 막혔던 물 잘 내려가지도 않던 물이 한순간에 쫙 하고 뚫리면서 아래로 쏟아져 내릴 때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 뚫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형통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이 형통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같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사실 간단해요. 이 말씀과 같이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갔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어디로 갔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든지 어느 친구의 관계든지 그들의 앞날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하는 기업과 생업과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잘 되기를 원하는 형통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좀 부족할 때, 연약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정말로 큰 힘이 되는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에요. 당할 자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연합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았다 그랬는데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나오는 므낫세 왕이라든가 암몬 왕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갑니다.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우리의 걸음걸음,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 우리가 잘 부르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과 생활은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십자가 등지고 세상만 보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삶을 살았던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요셉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가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때로는 종노릇하고 이러한 삶이 그러한 생활이 자기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종노릇을 할 때도 하인의 노릇을 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형통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여러 조건과 여러 관계와 여러 형편 가운데 형통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디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늘 형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계명대로 따랐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묵상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막하라, 불의하라, 도적질하라, 살인하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라고 살라고 하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물가에서 늘 사시사철 영양분 흡수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늘 청청하고 푸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답게 맺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러한 귀한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는 것이죠. 또 시편 122편에 가서 말씀 보니까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곧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평안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평안함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건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관계하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평안함이 늘 차고 넘쳐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안함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평안함을 만들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며 형통함이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교회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평안함을 만들고 주의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에요.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분 나한테 왜 이런 말 하지?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지? 저분이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일들이 차고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살아가며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로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